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며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은혜롭게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락다운으로 온라인으로는 12번째 주일입니다. 참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한 지가 참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한 달을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 가까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을 이 시간에 마음속에 그리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01년 9월 11일) 무슨 날이 이제 여러분 아시죠? 알카이다 테러리스트들이 항공기 4대를 납치해서 뉴욕 무역센터 빌딩과 그리고 국방부 등을 공격해서 3,000명의 목숨을 잃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제가 이날 호주교회 작은 사무실에 그 당시 있었다가 밤에 갑자기 이 뉴스를 접하고 집으로 달려와서 TV를 켜서 그 장면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제가 20주년이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911이 찾아옵니다. 건강을 갑자기 잃어버려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을 수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거나 떠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경제나 직장이나 사업에서 911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혹은 현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기에 인생의 911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혹은 지금까지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이런 큰 상실과 또 고통을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닐 것입니다. 미국 정신과 의사 키블러-로스는 인간과 죽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임종 환자가 가지고 있는 심리 단계를 5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입니다. 부정. 의사 진단이 잘못됐을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그리고 이 병은 저 병은 찾아다니며 검사를 다시 합니다. 2단계는 분노입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병이 생길 수 있단 말인가? 왜 하필이면 난가? 3단계는 타협입니다. 내 자식 결혼할 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4단계는 우울입니다. 슬픔에 젖어 아무하고도 말을 하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수용이죠.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단계로 이제 이어집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좀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좀 나누어 보았어요. 첫 번째는 애통의 단계, 두 번째는 극복의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성숙의 단계. 그래서 사실 오늘부터 한 단계씩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성경 본문 중심의 강해에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 때 성경적으로 이런 부분에 걸쳐서 좀 해답을 함께 여러분들과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생의 911을 처음 경험하게 될 때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때 큰 충격을 받고 큰 슬픔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욥입니다. 그는 많은 재산과 10명의 자녀를 두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 어느 날 단 하루 만에 그는 그의 전 재산을 상실하게 되고 그의 모든 자녀가 모두 이제 죽게 됩니다. 한 종이 와서 비극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종이 와가지고 또 다른 비극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이런 비극이 나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에도 이 정도의 인생의 911을 경험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가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얼마나 실감이 납니까? 문제는 여러분, 이런 비극이나 상실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계획 없이 우리들에게 그냥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2절에 보니까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실과 슬픔, 비극을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이런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가족이나 친구들 가운데 이런 큰 상실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을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상실이나 고통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준비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911이 찾아올 때 크게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애통의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예배로, 워십으로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후에 또 그리고 다음 주까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슬퍼하는 것이죠. 근데 그냥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슬픔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욥도 기막힌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그는 애통해합니다. 사실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기 1장, 2장과 42장만 있으면 모든 여러분 스토리가 끝이 납니다. 근데 왜 중간에 여러분 그렇게 많은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필요했을까요? 그 긴 여러분 챕터들 가운데 욥의 애통이 나옵니다. 당장 오늘 본문 직후 3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 그러면서 긴 욥의 애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애통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통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애통은 우리가 인생의 폭풍우를 만났을 때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애통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애통의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도 사람들은 고통과 그리고 슬픔을 부정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불과 짧은 시간 48시간 여러분 장례하고 바로 일상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어렸을 때 혹은 20대, 30대, 40대 때 애통을 하지 못해서 그로 인해서 이 상처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결과 자존심이 낮고 트라우마라든지 공포, 두려움, 분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아버지로부터 이 상처가 치유되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어머니로부터 왔던 그 상처를 여러분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가졌던 왕따라든지 혹은 또한 군대 갔을 때 사랑했던 애인이 신발을 바꿔 신고 가버린 이러한 상처들을 평생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육체도 참 많이 아픕니다. 만성 두통이라든지 완성 위염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수많은 육체의 질병들이 여러분 이러한 문제로부터 파생한다고 의사들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잘못된 신화가 있습니다.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은 약자가 하는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그러한 신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의 이 감정들을 억지로 부정합니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슬픔을 회피합니다. 혹은 반대로 슬픔을 억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강한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잘못 배웠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아직도 서툴러 합니다.
어린 자녀가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다치면 웁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말라니까. 울지 말라고 막 다그칩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충분히 울어야 합니다. 울면서 아팠던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직 피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울지 말라고 아이를 윽박지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슬픔을 다루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합니다. 엄마는 내가 아픈 것보다도 시끄러운 것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슬픔을 억압하는 법을 어린 시절부터 배웁니다. 여러분, 애통은 영적인 성숙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 애통해야 하고 내 인생이 이 죄와 악으로부터 얼마나 고통당하는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이러한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통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아가 부르짖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큰 상실과 고통을 경험하게 될 때,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번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을 때 1장 20절에 보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방식이었죠. 그리고 이것을 예배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 전체가 애통하는 노래로 기록된 것이 있죠.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풍랑을 만나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 뭐 하십니까? 이 초저녁에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외로워요, 억울해요. 오늘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말씀처럼 마음을 물 쏟듯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노와 상처와 아픔을,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불평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하나님께 폭발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형식에 따라 점잖게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마치 어른이 투정 부리는 어린아이를 다루듯 우리의 불평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애통이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 중에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성경이 시편입니다. 근데 시편 150편 중에 무려 여러분 65편이나 여러분 애통의 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애통하는지를 정말 배우고 싶으면 시편을 그냥 읽으시면 돼요. 시편을 읽다 보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은 매우 부정적인 인간의 감정들을 그냥 토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이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나의 노는 이런 모든 것들이 시편에 모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88편을 말할 수가 있어요. 1절 2절만 첫 부분만 읽어보죠.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시편 전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의 예배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힘들 때 시편으로 돌아갑니다. 저도 인생의 나인 오는을 몇 차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러한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치유를 위한 간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욥기 42편 3절에 그는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많은 불평 끝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제 그에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의 애통을 통해서 욥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여러분 치유를 위한 간구를 통해서 이러한 치유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여러분 애통해야 할 리스트를 작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의 숙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충분히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애통하지 못했던 우리의 아픔이나 우리의 상처가 있는지를 여러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절감을 당했을 때, 내가 무시당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혹은 집을 잃었을 때, 직장을 잃었을 때 여러 가지 상실과 폭풍우가 우리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기록하고 생각하라고 하면 무척이나 우리는 짜증이 나고 하기가 싫습니다. 왜? 다시 아픈 과거를 내가 마주해야 되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비유를 해볼까요? 지금까지 내가 분명히 다친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를 소독하고 치료하지 않고 그냥 밴다이지로 여러분 붙여놓기만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곪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밴다지를 떼내고 다시 소독하고 치료하려고 하면 잠시의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치유하지 않고 곪은 상태로 놔둔다면 언젠가는 우리의 다리를 잘라내는 그러한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밴데이지로 감추기에만 급급했던 그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서 좀 끄집어내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애통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 4절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영어 성경에 Walking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walk through 해야 된다. walk through 피해가실 수 없습니다. walk through 해야 됩니다. 이 길을 우리는 통과해서 나가야 합니다. 여기 shadow of death, 여러분 사망의 그림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어린 시절에 그림자가 무서웠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밤에 그림자가 무서워요. 왜 그림자가 특히 더 무서운가? 그림자는 실제보다 훨씬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림자는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 내 뒤에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림자 때문에 다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림자 때문에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사망의 그늘의 이 인생길에서도 주님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순간순간을 돌아보면서 애통해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되고 내가 감사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치유를 위해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애통 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 그만 좀 울어라, 울긴 왜 울어, 이렇게 우리를 다그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주님의 치유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것이 바로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다. God has sent me to heal the broken heart. 마음이 찢어진 자를 고치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치유를 위해 간구하여 내 마음을 고쳐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나인원이 찾아올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애통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교제입니다.
펠로십. 어떻게 돌봄이 이루어지는가? 먼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교제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인생의 나인원을 만날 때 우리들에게는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우리 교우 중 누군가가 이런 큰 상실과 고통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들 옆에 있어 주어야 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하루아침에 큰 재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친구들이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11절에 볼까요?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그들이 욥을 위로하고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여러분, 이때 찾아오는 친구가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제게도 가장 친한 친구가 3명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제가 인생에서 나인원을 오랫동안 경험하고 있을 때, 그때 저를 만나기 위해 서로 약속하고 먼 거리를 찾아와서 저를 찾아준 그러한 친구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도와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무작정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서는 10대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분이 계시는데, 다락방 순모임에 있는 수원들이 그냥 그 소식을 듣고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그 집에 그냥 찾아들었습니다. 그날 밤을 그 집에서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아무도 집에 가지 않고 마루에서 현관에서 혹은 앉아서 그냥 자고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같이 보냈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내 도움 필요하면 전화하세요? 아닙니다. 그냥 찾아가야 합니다. 이런 고민할 때가 있죠. 내가 이럴 때 가서 무슨 말을 해줘야 되지? 무슨 말을 해줘야 되지? 근데 여러분, 사실 이때는 뭔가 말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이 더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처음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볼까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들에게 한마디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1시간은 내가 말 안 하고 옆에 있을 수 있는데 하루도 아니고 7일 밤낮을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고통의 때에는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터치가 필요합니다. 그냥 말없이 손을 잡아주고 말없이 함께 울어주고 함께 포옹해주고, 이것이 필요한 때죠. 생각해보세요. 지금 10대 아들이 사고로 지금 세상을 갑자기 떠났는데 와서 위로한답시고, 집사님, 제가 집사님 마음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저도 지난달에 제가 아끼는 고양이가 죽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게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상실과 고통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어머니가 돌아가셔도요, 어머니하고 나와 어떤 관계였는지, 어머님이 왜 돌아가셨는지에 따라 각각 여러분 그 아픔과 상실은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로 위로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함께 있어주면 됩니다. 근데 고통을 당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숨고 싶어 합니다. 이순신 장군 신드롬이죠. 내가 암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내가 유산한 것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 그래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혼자 이 고통과 아픔을 곱씹게 됩니다. 사탄은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격리시킵니다. 교제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도록 하고 혼자 방에 격리시킵니다. 혼자 핸드폰이나 보고 혼자 있어.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에 사탄은 만세를 부르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혼자 격리되어서 아픔을 숨기려고 합니다. 목사님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마. 목사님 아시면 온 교회 다 알아. 혼자만 막 이 아픔을 어떻게 감당해 보려고 합니다. 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이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이 고통을 함께 짊어지면서 여러분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대로 우리가 이 고통의 순간에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이러한 교제가 필요하다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인생의 911을 만나서 자꾸만 숨고 연락도 되지 않고 혼자 계시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만나야 합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달라고 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교제를 넘어서서 고통을 나누는 교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는 교제이지요.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2절 볼까요?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렸다라고 말합니다. 울고 겉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뿌렸습니다. 요셉 이 고통에 조금이나마 함께 동참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이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도와야 하는데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몰라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요, 모든 동작들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인다라고 그렇게 심리학자들은 표현합니다. 글을 읽어도, 이메일을 보아도, 카톡을 봐도 여러분 잘 읽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성을 새로 사귄다거나 혹은 그동안에 사귀었던 이성과 헤어진다거나 사업을 바꾼다거나 이사를 갑자기 결정한다거나 교회를 옮긴다거나 한국으로 돌아간다거나 여러분, 이런 중요한 결정들은 이런 고통의 때에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큰 상실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지혜롭게 도와야 됩니다. 집사님, 제가 지금 울워서 가는데 스테이크를 좀 사다 드릴까요? 아니면 닭고기를 좀 사다 드릴까요? 그럼 굉장히 쉬워요. 예, 닭고기 좀 사다 주실 수 있으세요? 쉽습니다. 제가 저녁을 좀 준비해 드리고 싶은데 수요일이 좋아요? 금요일이 좋아요? 이런 쉬운 선택으로 도움을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그 정도밖에는 판단력이 없습니다. 지혜롭게 이 고통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17장 17절에 보니까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위급한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 때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이럴 때 사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하지 않은 친구는 이럴 때 나를 떠나가 버립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이런 교제가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911을 만나거든 즉시 교회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부탁도 하시고 도와달라고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여러분 도울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힘든데 교회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언뜻 소문을 들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정확하게 압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그대로, 감정 그대로, 여러분 있는 그대로, 이 고통 그대로 함께 여러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뒷부분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If they are sad, share their sorrow. 그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라. 그렇게 우리를 권고하고 있죠. 제가 고통을 나누는 교제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교제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상을 나누는 교제가 있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인사하는 것이죠.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이런 거죠, 그죠? 예.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을 나누는 교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교제. 함께 성경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큐티를 쉐어링하기도 하고 그러면 훨씬 더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세 번째, 더 여러분 친밀한 교제는 사역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교제죠. 함께 사역을 하면 참 가까워집니다. 저도 제 아내와 함께 사역하면서 평생 가깝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다가 여러분 결혼한 CC들이 처치 커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역을 함께하는 교제, 여러분 이런 교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지막 4번째, 여러분 고통을 함께 나누는 교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 속에 들어가서 그 고통을 함께 견딜 때 우리의 교제는 진정으로 꽃이 핍니다. 교회도 어려움을 함께 견뎌온 교우들이 여러분 특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것이야말로 이 고통을 나누는 교제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육체의 고통과 연약함을 주님이 경험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그러한 정죄의 운명을
주님은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나누는 교제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동일한 여러분 이 은혜를, 이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 이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과 가족들과 교우들에게, 이웃들에게 고통을 나누는 이 교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고통을 나누는 교제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성숙하고 발전하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교제는 비상적인 일상에 나누면서 고통을 함께 나누는 단계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욥의 결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이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욥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정죄하면서 이 관계가 틀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들의 교제가 회복이 됩니다.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그들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하나님은 관계 회복을 통해 욥의 고통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들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제가 더욱더 성숙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가족에 집착합니다. 내 가족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육신의 가족은 여러분 변합니다. 자녀들은 금방 여러분 집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배우자들은 이혼할 수도 있고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은 너무나 일시적이고 금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가족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가 서로 도우며 인생길을 가도록 하셨습니다. 성숙하고 발전하는 교제가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이 먼저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려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뿌리가 잘 내려진 성도, 그리고 이 뿌리가 교회라고 하는 숲에서 잘 내려진 성도들은 어떠한 폭풍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쓰러지지 않습니다. 욥기 마지막 4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42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저는 오늘 인생의 나인 오늘을 만나신 분들에게도 이러한 회복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욥기가 42장까지 있듯이 인생의 나인 오늘은 결코 짧은 시간에 극복되진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상실과 고통도 여러 단계를 거쳐서 내게 다가오듯이 회복도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 4절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거 성경에 보니까 대해서 시즌 그랬어요. 시즌. 여러분 시즌은 하루 이틀이 아니죠. 긴 시간입니다. 긴 시간이 걸립니다. A time to weep and a time to laugh, a time to mourn and a time to dance. 우리들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웃을 때와 울 때와 춤출 때, 이 두 가지를 똑같이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맑은 날만 있으면 우리 인생은 사막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인생에는 여러분 힘든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폭풍우가 있고 911과 같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흑백 사진이 아니고 우리 인생은 컬러 사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저는 시편 23편 4절 영어 번역에서 사망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림자가 있는 곳에는 항상 빛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등을 돌려서 빛을 바라보면 즉시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림자 때문에 두려워하고 여러분 고통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얼굴을 돌려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인생의 911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911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돌봄을 통해서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이러한 교제로 성숙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와 교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인생의 나인원을 만나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은 앞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인생의 나인원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 나인원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인생의 나인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러한 큰 상실과 아픔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제 인생에 몇 번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 이런 말씀을 좀 들었으면 내가 좀 빨리 일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고 건져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기록하시고, 이 말씀을 자주 여러분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 나인원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통하십시오.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폭발하십시오. 이것도 예배입니다. 예배만 우리의 상처를 여러분 치료해 줄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 공동체 속에서 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손을 내미십시오. 우리 주위에 아픈 사람 있습니까? 고통을 함께 나누십시오. 함께 있어 주십시오. 쉽게 말로 훈수를 두려고 하지 말고, 쉽게 인생이 이래서 그렇다라고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함께 있어주고 터치해 주십시오. 손을 잡아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울어 주십시오. 이런 공동체의 펠로십, 진정한 펠로십을 통해 우리는 인생에서 나인원을 처음 경험할 때 이 첫 단계를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와 교제입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으로 인생의 나인원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아픈 분들이 계십니까? 밴데이지로 임시로 상처를 덮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분들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밴데이지를 뜯고 제 상처를 소독하십시오. 치유하십시오.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그림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나오십시오. 고쳐달라고 하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